네, 오늘 본문인 잠언 13장에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따르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또 10절을 보시면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인 건데요. 자, 이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입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나오고요.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며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10절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고 그 1절과 10절 사이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이 구조가 저는 참 새삼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듣고 싶으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으신가요? 또 가족과 이웃의 말을 잘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를 깨끗하게 잘 청소해서 또렷하게 듣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들을 때 귀를 이렇게 손에 대고 잘 듣는 척을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을 줄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줄이면 더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모두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 책은 2007년도에 나온 책이고 또 한 책은 2022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이 똑같이 경청입니다. 자, 먼저 2007년에 나온 경청이라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이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중년의 남성이 주인공인데요. 이 청이라는 말이 한자로 들을 청이거든요. 이 중년의 남성은 들을 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름과는 무색하게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청력을 잃어가는 병을 얻게 되었고요. 귀가 잘 들릴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던 그가 점점 청력을 잃어가면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아름다운 변화가 담긴 책이 바로 이 경청이라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에 나온 이 경청이라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해수라고 하는 이름의 유능한 심리 상담가입니다. 이 심리 상담가로 매우 성공한 삶을 살았던 주인공은 어느 날 한 방송에서 어떤 배우에 관해서 별 생각 없이 이 대본에 적혀 있는 대로 직설적인 조언을 건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녀가 받게 됩니다. 결국 해수는 거센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이 심리 상담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집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 고양이와 또 한 조그마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경청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이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큼은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진짜 경청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두 권의 경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진짜 경청은 말을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언어만이 아닙니다. 자, 소리 언어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의 주인공인 이청과 해수,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자, 그들의 삶이 언제 변하게 되냐면 이청은 자기의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경청하기 시작했고요. 또 해수는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유능한 상담가로서의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경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지혜인 경청의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데요. 그건 바로 말을 줄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야 경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말을 줄여봅시다. 네, 말을 좀 줄여봅시다. 네. 여러분, 말을 줄이면요, 잘 들을 수 있고요, 또 경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을 줄이는 게요, 어렵나요, 쉽나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언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피어나는 누군가를 향한 편견, 판단, 그리고 나의 고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인생의 경험과 연수가 쌓이다 보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많아지고요,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편견도 더 많아지고요, 또 나의 고집도 더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한마디로 줄이면 말 조심해라, 말을 줄여라입니다. 자, 3절에 입술을 크게 벌리다로 번역된 파사크라는 원어는 말이 많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말은 언제나 우리를 궁지와 곤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정말 맞는 말이죠. 가정과 직장, 또 교회나 동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곤란하게 하는 건요, 칼이나 총과 같은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이 말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요, 이 말 때문에 곤란을 당한 사람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이거든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그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으면 됐는데 그때 모세는 불필요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줄까 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이 아닌 그 말을 덧붙여서 반석을 지팡이로 힘껏 2번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의 그 말과 행동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불렸던 모세조차도 섣부른 말실수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입다는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 하면, 만약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승리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입다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입다와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말 실수가 등장합니다. 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리게 되는데, 사무엘상 1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엄청난 활약을 해서 전세가 역전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세를 몰아서 더 완벽한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무리한 맹세, 무리한 말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는 맹세였죠.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겠지만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군사들은요, 블레셋에게서 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율법에서 금한 핏째 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요, 말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면 말 때문에 생긴 오해와 다툼, 그리고 어려움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듣는 것, 듣기입니다. 말하기가 아니고 듣기입니다.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길어진 시간만큼 내가 말하는 시간은 또 줄어들거든요. 한 책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듣는 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이 무려 1000번 이상 나온다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425번 이상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께서도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줄까 하시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세계 여행을 시켜달라고 할까? 아니면 좋은 집을 좀 사달라고 할까? 참 많이 생각했는데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다라고 나오죠? 바로 지혜를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철이 없었을 때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을 사달라고 할까? 세계 여행을 시켜달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솔로몬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자기가 갖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솔로몬처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똑같이 지혜를 구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돈도 많이 벌고, 그 지혜로 좋은 집도 사고, 그 지혜로 여행도 자주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제가 생각했던 지혜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즉 경청의 자세를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잠언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참된 지혜는 듣는 마음, 즉 경청이고, 경청이 곧 지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늘 듣는 마음, 이 경청의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청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틀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틀릴 수 있다는 마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언제나 옳다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누군가의 말에 진심으로 경청할 수 없습니다. 꽤 오래 지난 일인데요, 저희 집에는 연년생 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둘이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아이들은 아주 가끔씩 안 싸워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다투는데, 자, 물론 밖에서는 잘 지내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항상 둘째가 잘못을 하거든요. 둘째가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성격이어서 이 둘째의 실수와 잘못을 제가 오랜 시간 목격한 것만 해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역시 두 아들이 평소처럼 서로 억울해하면서 또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죠. 분명히 둘째가 잘못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유독 이 둘째가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참 들어줬습니다. 제 앞에서 둘째가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둘째 앞에 앉아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저는 귀 기울여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안에서는 판단이 끝났거든요. 이건 무조건 둘째가 잘못한 거다라는 결론을 짓고 들으니까 하는 모든 이야기가 그냥 거짓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그래, 그래도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둘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둘째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아빠랑은 이야기하기 싫고 이제 엄마랑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를 안 믿어준다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억울해하는데도 저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째 아이는요,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긴 대화 끝에 이번 다툼의 원인이 둘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이 둘째 아이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지 그 이야기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의 이야기보다 내가 내린 결론과 내가 내린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자,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내가 본 것이 또 내가 내린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경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그 말씀 그대로 진실로 경청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꼭 한 번씩 읽고 생각해보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지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자, 이 중에서도 나의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광된 가르침을 달라는 기도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또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자, 보통 기도라고 하면 이 말하는 기도가 익숙한데요. 그런데 가끔씩은요, 듣는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요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일, 뭐 이런 것과 같은 나의 생각과 나의 요구, 나의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는 기도인 것이죠.
이 키에르 케고르가 남긴 기도문 중에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내면을 향하게 될 때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진다. 마침내 나는 완전히 침묵하고 듣기 시작한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뒤 나는 기도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배웠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침묵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침묵 속에 들어가 마침내 신이 나의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 성경에도요, 이런 듣는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3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라고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꿈, 말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웃의 말을 듣고요, 가족의 말을 듣고 또 작은 아이에게서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말을 줄여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고집과 편견, 판단의 소리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위한 2가지 방법 나눴습니다. 첫 번째,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이 언제나 정답이 아님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새겨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참 귀하지만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 한번 경청, 듣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요, 한번 요만큼 줄여보시고요, 가족과 이웃, 또 주변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또 내가 틀릴 수도 있지 하면서 더 넓고 더 깊은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지혜로운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